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의 짐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복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갈급하게 하시고 하나님 목마르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셔서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충만함인지 다 함께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 저를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우리 22절부터 33절 교독하시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기쁨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욕심과 감정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지나친 욕심과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셔서 아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임을,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늘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감사함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속에서 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상처와 물질의 빈곤으로 힘들고 지친 이웃들이 많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회와 나라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놓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 안에 놀라우신 주로.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주의 사랑 맺을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맺을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맺을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에게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맺을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맺을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저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 경배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주님만 원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의 만족 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땅에다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늘이 주신 참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나날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예배하고 또 세상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까지입니다. 어, 61절부터 6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61절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드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런 내 주인이 있느니라.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3년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딸은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이삭의 어린 시절을 같이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이삭의 효도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부부 주일로입니다. 원래 5월 21일이 둘이 하나 된 날이라 해서 부부의 날로 나라에 정했는데 제가 마지막 넷째 주는 가정의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정의 삶에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복된 가정입니다.
그 당시 일부 다처제가 아주 흔한 시절이었는데 일부 일처 아주 모델로서 성경에 그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다음에 요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요셉도 그랬지만 요셉은 사실은 성경에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예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삭도 많은 부분에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참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가정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참 효자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 동안 뭐예요? 요새 그 뭐라고 그래?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묘를 지키는 걸? 네, 시묘했다네, 시묘. 아마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그 당시 풍습은 보통 30일에서 70일을 이렇게 애도하는 기한이 있었는데 3년 동안 그렇게 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효자였죠. 그리고 자식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잘 양육했습니다. 젊었을 때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 아들들도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우리 박양이가 신학교를 가가지고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저도 신대원 간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일반 대학을 거의 다 하고 다시 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그런데 학부에 다니는 신학교에 다니는 학부를 신학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열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또 정제되지 않은 면이 많이 보이거든요. 저 때도 그랬고 지금은 좀 더 많이 보이겠죠. 저 때는 그래도 신학과가 그게 그때가 제가 120명인가 180명이 되는데 그런데도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2.2대 1, 2.5대 1 막 그랬거든요. 그 당시는 제가 신학교 갈 때는. 지금은 한 80명도 안 되는데 신입생이 자꾸 줄더라고요. 그런데도 미달입니다. 예? 미달이라는 소리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죄송하지만 질이 떨어진다. 그런데 그런 걸 봤으니 얼마나 우리 딸이 가서 실망을 했겠어요. 지는 목사 딸인 거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신학과? 네, 그래. 근데 야곱도 젊었을 때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살기 좋은데 미국 땅에 가서 그 당시 하라는 미국 땅이었거든. 우리나라 60년대고 여기 가나안 땅은 60년대야 지금 거기. 그 좋은 미국 땅에 가서 돌아오잖아요. 신앙을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돌이킨다는 거,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리예요. 제대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 역량이야? 누구 역량이에요 그게? 아버지 이삭의 역량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을 잘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와서 얼마나 효도합니까 야곱이. 오늘 창세기 24장 우리 61절부터 6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삭의 부부신앙을 같이 살펴봅니다. 첫째 65절에 리브가가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6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이게 아내가 리브가가 이삭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면박이라는 말이 여기 차이프로 되어요. 차이프로요. 이게 면박,
너울. 이게 면박이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는 면박이라고 됐거든요. 개역 성경에는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이라서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뭐 같은 말이죠. 너울. 잘 모르겠어요. 저희 너울. 너울 또는 면박 이런 말을 이게 뭐가 탁 눈에 이게 상상이 안 돼요. 뭐가 탁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가디건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라고는 이게 탁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면박 또는 너울 어쩐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조 시대 때 여자들이 이렇게 위에 옷 같은 걸 그걸 면박이라고 했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여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건데요. 당시 풍습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향해서 내 순결을 잘 지키겠다는 그러한 자기 의사였다고 그래요. 면박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게요.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을 멀리서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약대에서 낙타에서 내리잖아요. 그것도 내가 저 사람이 남편이라면 내가 그분에게 복종하겠다 하는 자기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배웁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이 야곱의 둘째 아내잖아요. 첫째가 레아고. 근데 라헬이 도망갈 때, 자기 남편하고 같이 도망갈 때, 자기 아버지 라반이 쫓아오는데, 약대에서 안 내립니다. 물론 이제 그게 다른 의미가 있지만, 거기에 신상을 감췄잖아요. 그 안에다가. 그거 들키면 도둑놈으로 몰려. 도둑으로 몰리면요, 그 도둑은, 그 도둑 맞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당시 고대에는 그랬거든요. 그게 걸리면 자기 남편도 다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내리죠. 생리한다고 안 내려. 근데 사실 그 다른 말은 뭐냐면 나는 이제 당신한테 복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한테 복종하지 않고 나는 이제 야곱 내 남편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약대에서 내리지 않는 걸.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오면 다 내려서 아버지한테 인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내리는 것은 복종하지 않겠다. 여기 지금 리브가가 이렇게 약대에서 내리는 것은 내가 저분한테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자기 의사 표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내가 가질 가장 귀한 덕목으로 복종을 꽂습니다. 이건 구약 신약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거기 내용이 전반부가 뭐예요? 복종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 그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신앙하듯 하나님께 복종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신앙 관계가 맺어 있는 사람들은요.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이게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성경이 그렇게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주일학교 기도할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 질서. 가을에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올 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이 날씨가 예년과 다르게 변동이 아주 심할 때도 있고, 이 기온이 높낮이가 아주 급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며칠 지나다 보면 그 질서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연은. 그렇잖아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의 질서가 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창조물은 창조자가 주신 질서가 있는데 그것이 아내입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연애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랍니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성경의 리브가가 이삭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사람들에게 부부에 대해서 성역 공부할 때 꼭 리브가와 이삭에 대한 성역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왜 그래요? 그래야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래야 가정이 진짜 행복합니다. 요새 세상은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되어서 복종하라 그러면 속에서부터 불불 기어나와요, 뭐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 복종하라. 정말 내가 말씀 가운데 복종합니까? 복종은요, 아주 쉬운 겁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왜? 복종은 마음에 안 들어도 행동으로 결단하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쉬운 거예요. 이게 훨씬 쉬운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행동으로만 잘 보여주면 돼요. 물론 마음에서 따라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하여튼 복종은 마음이 안 따라가도 할 수 있는 거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앙하는 사람들은, 신앙하는 아내들은 저한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복종하라는 건 제 아내가 하면 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게 사실은요, 다스린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는데 이게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 지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다면 그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이 돼요. 왜? 신앙생활이 참 즐거움이 되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신앙생활 하듯이 남편을 섬기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하나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스리는 겁니다. 예,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순종할 때, 하여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삶의 법칙이다. 이삭 가정은 리브가가 이 법도에 충실했어요. 모범이 되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이삭 부부는 첫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살았던 부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존 F 케네디와 제클린 부부를 아마 살아있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두 사람은요, 젊어서 결혼했는데 이상하게 나이 차이가 많게 결혼했습니다. 띠동갑이었어요.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41살에 대통령 될 때 41살이 됐나요? 43살이 됐습니다. 43살이 됐을 때 31살이었어요. 제클린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습니다. 미국인들 봤을 때 정말 꿈과 같은 그런 부부로 보였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클린 여사가 레너드 신부에게 보낸 편지가 33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경매에 붙여지면서 그 내용이 세상에 공개가 됐어요.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아주 섹시한 여자가 아니라 굉장히 우아한 여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모양도 그렇게 보여요. 제클린이. 예쁘기도 하지만 우아했다는 것은 또 그건 다른 면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권력을 소유했잖아요. 부도 소유했잖아요. 무척 행복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케네디의 끊임없는 여성 편력에 하루하루가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사는 것을 아주 구구절절 고백했어요.
나중에는요, 그걸 못 견뎌가지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제클린도 외도하면서 더러운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시동생들하고도 같이 자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배우들 중에 말론 브랜도, 제가 뭐 누군지는 구레나루 아주 굉장히 멋있게 난 그런 배우지요. 근데 윌리엄 홀드, 폴 뉴먼 가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편지 내용이 나오는. 그럼 행복했을까요? 그럼 원수를 갚고 복수했다고 생각할까요? 얼마나 그게 내면이 지옥이었겠습니까? 지옥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랬습니다. 남편 아내의 머리고요. 아내는 남편의 몸과 같다. 이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물론 질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남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 부인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기 부인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자기 부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모습을 이삭과 리브가 가정은 우리에게 잘 보여줬다. 이런 복된 가정의 삶을 살았다. 두 번째,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67절에. 우리 6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정리한 후에 위를 얻었더라. 구약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랑했네. 야, 이렇게 특별히 사람이 사랑했다 이런 말이 거의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번 나와도. 네? 여기 사랑하다는 말이 아하브예요. 뭐 아내를 사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남편이. 아하브. 근데 아하브가 사랑에 대한 통칭이에요, 통칭. 아셨죠? 왜? 헬라어는 구별되어 있잖아요. 친구에 대한 사랑, 뭐 가족에 대한 사랑, 또 애인에 대한 사랑, 이성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렇게 네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이 아하브는 사랑에 관한 감정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정도 되고요. 이성에 대한 사랑도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되고 정신적인 사랑도 되고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내를 사랑할 때 친구로서도 사랑하고 육체적으로도 사랑하고 정신적으로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 아하브라는 단어가. 예? 이게 지금 우리 남편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는 인생의 동반자라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전인격적으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게 예배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함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아하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아내를 사랑한다. 우리가 전도서는 내용이 뭐예요? 전도자의 말에다 그렇게 1절은 그렇게 나오고 1장 1절, 2절이 뭐라 그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다.
여기 헛되다는 뜻입니다.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에서요, 즐겁게 사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도서 9장 9절에 한번 전도서 9장 9절 한번 여기 안 돼 있죠. 한번 전도서 9장 9절을 찾아보세요. 전도서 9장 9절. 전도서가 얼마나 귀한 책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끝나면 지금 시편이 이번에 130편 들어가죠. 그 끝나면 잠언, 전도서도 매일 한 장씩 읽을 겁니다. 읽는 데서 우리 전도서 9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누가 하는 축복이에요? 솔로몬이 하는 축복이에요. 예?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아내가 600명, 처첩이 300명, 아내가 600명이고요. 첩비는 300명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서 하는 얘기가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이거 진짜 복이다. 예? 인생 헛된데. 그게 솔로몬이요. 복 못 받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못 받았는데 솔로몬은 복 못 받았어요. 예? 뭐 자기 장래는 어디 큰 소리 치며 살았을지 몰라도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아 내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멋들어진 성전을 짓고 성전보다 더 큰 궁궐을 지면서 살았지만 그것이 인생이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었구나. 조그만 그런 돌 같은 집에 살더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해 아래 얻은 분복, 나에게 몫으로 돌아온 복. 그것이 뭐예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거다. 이게 하나님 주신 참된 복이다. 진짜 행복이다. 아내를 즐겁게 하고 아내와 더불어 즐거운 삶을 살아라. 이삭은 일상에 나그네와 같이 살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삶,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부인 암에 걸려서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온갖 헌신적인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대소변까지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참 수고해도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 남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3년인가 2년 8개월인가 그러셨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살아있을 때 얼굴에 싫은 모습이 자기 부인이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안 보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지금 성경이 어느 시절에 쓰여졌습니까? 성경이 어느 시절에 쓰였어요? 성경이 여자들을 2등 국민으로 생각할 때, 아니 2등 인간으로 생각할 때 쓰여진 책입니다. 온 분위기가 다 그럴 때 쓰여진 거예요. 혹시 여자는 그렇게 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아내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귀히 여기라. 로마서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마음을 편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내 마음을 편하게 해줘라. 이삭이 리브가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하나님 섬기듯이 예수님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서로 위로했다. 60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67절 뒤에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부부는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네? 위로하다, 이게 나함이에요. 나함, 위로하다. 이 영어로 위로하다가 comfort예요. comfort가 뜻이 뭐예요? fault가 뭐예요? faulten 그러면 강하게 하다 뜻인데 영어로 faulten, 강하게 하다. comfort라면 함께 힘을 합쳐서 강하게 하다 이 뜻입니다. 그게 위로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나함이라는 뜻에 후회하다, 회개하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세요? 후회하다, 회개하다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마음을 회개하고 후회하는 건 내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후회는 그냥 그걸 끝나지만 회개는 삶이 바뀌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내 중심적인 삶에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상대편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컴패션 뜻이 뭐예요? 컴패션이 동정이잖아요. 동정.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나함도 컴패션이나 심퍼시나 이게 다 동정 뜻이거든요. 위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어할 때, 저 사람이 슬퍼할 때 내가 슬픈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야 되는데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무슨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이 마음의 위로가 안 돼요. 아셨어요? 권사님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의 역할이 신앙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의심스러울 때,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위로해줘가지고 신앙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권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네? 처음에 그러려고 세웠어요, 원래. 우리나라도 권사를. 근데 가가지고서, 아이고, 집사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요, 쉬운 거에 다른 사람은 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너무 힘들어. 우리 하나님 이걸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서 더 힘을 주시길 원해.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나도 너무 우리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이래야지 위로가 되지. 네? 위로하다. 여기 지금 니팔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니팔령은 수동태입니다.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그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남이라는 말이 깊이 숨쉼이라고 그랬어요. 깊이 숨 쉴 때 어떻게 돼요? 내가 깊이 숨 쉬면요. 내가 깊이 숨을 쉬면 그 숨을 쉬면 저 사람 숨 쉰 것이 나한테 들어와요. 아셨어요?
깊이 숨쉬면 그 사람의 감정이 나한테 들어온다고요. 이게 남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다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내면이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이 37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노년에 얻은 자식이니까 이 특별히 사라가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했겠어요. 예? 그 정말 끔찍한 사랑으로 그리고 정말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게 3년 동안 애도를 했다니까요. 어머니를 못 잊어가지고서. 근데 우리 리브가를 만나면서 그 마음이 여기 위로를 받았더라. 요게요. 리브가가 위로를 했더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어떻게 보면 다독여주면 이게 위로거든요. 그런 걸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특별히 상실하게 특별히 교통사고라든가 이렇게 벼랑간 병이라든가 사고로 죽게 되면 사람들이 암으로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특별히 암을 걸렸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유전적인 걸 생각하는데 유전적인 것보다 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고로 죽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 75살까지 살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그 나이로 137살에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나오지만 그러지만 하여튼 그 당시 사람들 나이로 봐서는 더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부부는 정말 부부를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위로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다른 데 가서 해결될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해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처럼 가정처럼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양대 배영찬 교수라는 분이 신입생들을 심층 면접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만나서 이제 그걸 면접지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인생에서 가장 지금까지 살면서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돈, 재산을 얘기하겠죠. 또 명예, 물론 자기 가족을 얘기하겠죠. 지위, 권세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요. 18.8%였다고 그래요. 거의 가장 아쉬웠다고 해요. 그런데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했습니다. 나도 행복한 가정을 세우길 원합니다. 그런 학생이 40.1%였다고 그래요. 네. 아마 그냥 면접지를 딱 던져주고 했으면 잘 모르겠는데 면접지를 보고서 한 명 한 명 심층 면접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자기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막 20살 된 아이들이 가정의 행복이 가장 나한테 필요한 거다 라는 응답을 한 친구들이 40.1%. 사람의 본성 깊은 곳에 가정이 필요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신명기 24장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하는 아내를 즐겁게 할지어다. 그렇게 돼 있어요. 1년 동안 공직에서 다 쉬게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전쟁이 나도 부르지 마라 이거예요. 군 징집명령, 면제 1년 동안. 왜? 성경이 부부 행복, 가정 행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모든 행복의 근원은 가정에 있어요. 그걸 확실하게 됩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 이게 확실해야 돼. 모든 가정의 행복의 근원은 가정에 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때 이삭 부부가 그렇게 했듯이 가정은 행복하다. 오늘 우리들 가정 부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교회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섬기듯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라. 서로 위로하면서 건강하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복된 착한 양 위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생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원리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돌리면서 마음은 알지만,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우리 마음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 가정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며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 승리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 답을 내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명씩 줄어드는 그런 끝까지 하십시오. 하루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코로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두 가지거든요. 희망이 있든 아니면 불안해하든. 근데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그걸 부추겨요. 불안을 자꾸 부추긴다고 이런 것이 자꾸 퍼지면.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코로나19가 잦아들게 되어서 참 감사해요. 북한이 어저께 18,000명과 19,000명이 발열자라고 나왔는데 오늘 29만 명 나왔다고 발표됐다고 그래요. 북한은 청정지역이거든요. 뭐가 청정지역이냐면 예방주사를 안 맞은 청정지역이에요. 바이러스가 퍼지면 네버터치야. 우리 지금 조혁동 집사님 뭔 제주로 안 걸렸어? 우리 조혁동 집사님하고 지금 조은이밖에 안 남았어 지금. 유인도 남았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지나간 게요, 다 사실 예방접종 맞은 겁니다. 우리 지금 0.1213%가 돼요, 사망률이. 근데 전문가들이 볼 때 북한이 예방접종을 거의 안 했잖아요. 사망률이 1%까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1%. 그 100명 중에 1명은 죽는다. 그럼 굉장히 많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 30만 명 가까이 죽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못 잡습니다. 이미 다 퍼져버렸어요. 전국적으로 다 퍼져버렸어요. 하여튼 죽는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입니다. 아셨어요? 북한의 정권이 아니고요. 우리 동포들이라고. 북한의 인민들은 우리 동포들이야. 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단에서 저쪽 동해 쪽에 불이 나가지고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몇 개 불탔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뭐 더 여유가 있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돕겠다 싶어 안 했는데, 북한의 이런 문제 때문에 교단 쪽에서 돕자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에게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동포들이라고요. 죽는 사람들은 그냥 민초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여튼 다행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난주에 순천은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 뭐 많을 때는 9명씩 나오고 적을 때는 3명씩 나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한 명도 죽은 적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옥견 일사님이 지난주간 또 우리 예은이가 근데 제가 이걸 앓고 나서 보니까 제가 지금 6주 때 되는데 2주까지는 목이 안 좋았다가 3주, 4주 때는 목이 괜찮았어요. 정상적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새 또 조금 안 좋네. 이게 오래 갑니다. 하여튼 조심하셔서 감기도 가능하면 또 감기 따로 올 수 있습니다.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고 우리 예양이는 기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기도에 염증이 생겨서 오래 가고 있습니다. 기침을. 하여튼 잘 관리를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하고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 가정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두 부부가 서로 위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참 즐거움을 맘껏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착한 양 교회 성도들, 가정들, 부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뜨겁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이루어 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